특별히 그 로마서의 핵심 사상입니다. 핵심 사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신득의입니다. 어디로부터 이 믿을 신 얻을 득, 그 다음에 오를 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이행득복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복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합당한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혼, 그 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이분서를 주장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과 혼과 몸 해서 3분서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많은 교단들은 2분설입니다. 영혼 묶어버렸습니다. 영과 혼을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몸 이렇게 됐습니다. 영혼, 몸.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너희의 온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온전하게 거룩한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영적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 그 다음에 혼적 구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활적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육신적 구원입니다.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 오늘 밤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할 수 있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영적 구원함의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혼적 구원입니다. 정신적 구원이에요. 영혼으로 이게 딱 묶어버렸으니까는 구원받은 거에다 초점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영과 그 다음에 혼과 몸이거든요.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사람의 그 인격이거든요. 영적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정신적 구원, 인격적인 구원, 그 삶의 태도와 자세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영적 구원받은 사람은 정신적 구원함의 역사가 있어져서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적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어야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육적 구원입니다. 몸. 여러분 육적 건강이 있어서 건강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영적 구원과 정신적인 구원과 생활적인 구원과 육신적인 구원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누군데 경외하느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우리의 물질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생사 여탈권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물질을 주신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 인정해 드리는 것의 신앙적 고백이 바로 무엇인가?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성수주의라는 것과 11조 생활하는 것과 기도 생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해드리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수주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 10의 1,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대표성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해 드리는 신앙, 그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 주권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뭐예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출애굽되어져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이 믿어진 사람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상줄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줄을 딱 끊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상줄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세 번째가 레위기죠. 레위기는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권에 세워지고 세상죄를 끄는 사람만이 세 번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민수기죠. 민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군사입니다.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면서 세상도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시험과 싸워서 이기고 유혹과 싸워서 이기고 나 자신의 욕망과도 싸워서 이기고 내 못된 성격과도 싸워서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영적인 세계의 가나안,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세워드리고 여러분 세상죄를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어지고 영적 군사가 되어져서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고통이 오고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견디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영적 군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에게 따르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개인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2절 말씀 말하잖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하는 것마다 잘 되어져서 그 수고의 결과를 먹을 수 있고 네가 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예배에 참여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리라 하면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자그마치 68절까지 계속적으로 저주. 그래서 신명기 28장 대표적으로 보면 38절과 39절 말씀 보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많은 종자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싹 쓸어버리면서 얼마나 허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하면 결과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잘 되게 된다. 형통케 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요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안 되면, 모든 일이 자꾸 꼬이고 힘들고 자꾸 되어지면 한번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올바르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죠.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어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는 흉년 걱정이 없으니까, 물 걱정 없으니까 수많은 짐승 양과 염소를 키우는 이삭이 가자. 그래서 족장으로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곳에서 농사져. 흉년이잖아요. 여기 있어.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받게 해줄게.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농사도 안 져봤던 그 이삭이 그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졌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져도 본전치기도 안 될 때에 이삭은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창대하게 만들고 왕성하게 만들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아져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복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3절의 말씀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바로 뭐예요? 열매를 맺어가지고 맛있는 과일을 주기도 하고요,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의약품을 만들기도 하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아서 온 가족을 행복하게, 온 가족을 화목하게,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울러서 만들어가는 아내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감람나무 뭐예요? 거기에서 극상품 올리브유가 나오잖아요. 무한한 희망,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 자식들에게 뭐를 준다? 희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꿈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모든 것을 감싸안고 끌어안고 여러분 잘 되게만 자기는 희생하면서,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무한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을 주시고, 두 번째로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게끔 영광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세상 따르는 날 천국 가게 만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는 건강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재물의 복이 임하고, 내가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영생이요 살아서는 건강에 주시는 생명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신대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시온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은요, 구약 시대는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요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죄 용서를 주시고, 두 번째로 구원함을 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네 번째로 영생을 주시고, 다섯 번째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성령도 약속하셨고, 치료도 약속하셨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34편 3절 말씀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녀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에게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준대요. 경쟁자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의 터전인 지경을 넓혀 주신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너의 삶을 탐내는 자가 없게끔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성경은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번영과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번영, 장수, 평강. 5절과 6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은 상징성입니다. 여러분,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라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나라가 복을 받고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뭐를 줘요? 여러분,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강해지고 여러분 몸이 평강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평강해지고 모든 삶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번영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평강의 복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되어지고 백향목같이 놀랍게 성장한대요. 이 백향목은요 굵게, 나무가 굉장히, 나무의 왕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는가 하면요 큰 나무는 이 둘레만 10m예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나무입니다. 그리고 높이 자랄 때 어느 정도 높이 자는가? 많이 자라는 거는 40m까지 커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힌 목재들, 그게 전부 다 백향목들입니다. 제일 비싼 나무, 제일 귀한 나무, 하나의 여러분 벌레도 없는 깨끗한 나무, 그가 백향목이에요. 얼마나 사는가? 그 나무는요 2000년을 넘게 산대요. 2000년. 그러면서 3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 나무, 그 나무가 여러분 이 백향목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번성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궁을 지었잖아요. 백향목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백향목으로.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지었잖아요. 14년 동안 백향목으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잖아요. 백향목을 수입해서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최고의 가치의 나무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백향목 같이 무궁무진한 발전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시고 장수케 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성경이 약속해 놓으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로 인하여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할렐루야, 내 자신은 장수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과 몸과 생활과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십시오.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보이는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욥기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야, 사탄, 너 동방에 살고 있는 내 종 욥을 봤냐? 욥처럼 온전한 사람이 있냐? 욥처럼 정직한 사람 있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냐?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 있냐? 없다. 이 욥은 내 종이야. 그래서 동방에도 그래서 최고 가는 부를 누리며 살고 자식은 자그마치 10명이나 낳게 되어지고 모든 것에 풍성하게 내가 복을 준 사람이 욥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한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신다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면 첫째로는 우리 개인이 손으로 하는 것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가정이 복을 받아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비전의 나무로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뭐를 줘요? 번성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